계신가요? 네.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미가 1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1291면 미가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PPT 안 되나요? 네, 오늘 뭔가 자꾸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미가 1장 2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절 읽지요. 계속 안 돼요? 잘못 걸었을 수도 있는데 2026년 새벽에 보시면 오늘 날짜가 있을 거예요. 안 되나요? 네, 성경 없으신 분은 그냥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지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게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으리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상당이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의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은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2절 중간 부분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증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증언은 법정에서 어떤 사건을 직접 겪었거나 또 목격한 사람이 그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유죄, 무죄를 판결하거나 책임 소재를 따질 때에 증인들의 이 증언은 때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짓 증언 때문에 악독한 죄인이 무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덮어써 버리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재판관이 그 사건을 직접 보거나 겪었던 증인이라면 어떨까요? 아마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겁니다. 거짓 증인에 놀아날 일도 없고 증인들이 부풀려 말하거나 축소해 말하는 것에도 영향받을 일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거기에는 나를 고소 고발할 검사가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증인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1.1획도 틀림이 없지요. 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있는 게 없고 왜곡시킬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이죠. 나의 모든 게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것은 내 옷을 전부 벗기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치와 공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2절 중간 부분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는 증인이기도 하십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선행과 선한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중심도 아시지만 마찬가지로 남들은 결코 알 수 없는 나만의 은밀한 죄악과 어두운 현실과 악하고 옳지 못한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죄악과 악함에 대해 증언하실 텐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직접 보시고 겪은 것들입니다. 죄도 없는 이스라엘을 죄인으로 만드시는 왜곡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있는 그대로를 증언하시는 거죠. 기독교를 싫어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는 죄 없는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고 억지를 부려서 공포심을 가지게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건강하지만 건강검진을 위해 검사를 받았더니 심각한 중병에 걸렸다고 진단이 나왔을 때 저놈의 의사가 멀쩡한 나를 병자로 만든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런 비난은 똑똑한 것 같지만 심하게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100% 정확하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증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증언을 어디에서 증언하실까요?
2절 후반부를 보면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3절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2절에서의 성전을 3절에서는 여호와의 처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처소는 여호와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법정이 대법원이라면 하나님 계신 처소는 모든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의 최고의 법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과 하나님의 판단은 전적으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의 위력을 3절 후반부에서는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땅의 높은 곳, 즉 이 세상에 높아 보이는 그 어떤 권세, 권력, 풍요, 행복, 욕망, 위력,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 발 아래에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밟아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무너지지 않을 어떤 강력한 높은 성을 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발 아래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불 앞에서 초가 녹아서 물같이 되듯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쉽게 거역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미련하고 죄악된 고집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특히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여기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모두가 죄에 빠져 있는 현실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들의 죄악된 현실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증인이 되셔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6절에서처럼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7절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미가서 1장 첫 부분을 읽어가고 있지만 이렇게 첫 부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읽는 우리의 마음도 편하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다고 해서 이런 말씀들은 그냥 읽지 않고 지나가 버릴까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병들어 갑니다. 병원에 갔더니 우리가 듣기 좋게 모든 게 다 건강하다고 무조건 말하면 그 병원은 가짜지요. 좋은 병원은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병원입니다. 심각한 것은 심각하다고 말해줄 수 있고 가벼운 것은 가볍다고 말해줘야 하는 병원이 진짜 병원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에 대해 진단받는다 생각하시면서 미가서의 많은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만 그 불편함을 우리가 또 극복해 가면서 미가서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가며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현실을 제대로 보고 알고 계시는 증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심판의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정확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기에 내가 보는 것보다도 더 올바른 판단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허히 비춰보며 내가 살아가야 할 참된 믿음의 삶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최고로 두려워해야 할 정의의 하나님이요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함께 인식하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부끄러움 없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더 힘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삼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증인이 되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들을 들춰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있는,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다 들춰내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김없이 겸손하게 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거짓됨 없이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해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섭리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